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더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머물게 하시는 단어나 어떤 표현이나 문장이 있다면 한번 거기에 집중해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서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라라. 돌아서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라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읽은 이 시편 6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든 그 한 사람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읽으시면서 본문 가운데 어떠한 표현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무래도 내 뼈가 떨립니다. 혹은 내 영혼이 심히 떨립니다.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십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6편을 읽으면서 지금 시인이 꽤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죽음에 이를 만큼 아주 큰 고난을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6편은 그의 삶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질병 하나에만 연결하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딱히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인의 고통이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의 몸이 떨리고 그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표현합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고통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압박도 만만치 않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 그 수치심,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의 존재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인 박연준 시인의 소란이라고 하는 산문집에 있는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아픈 곳이 생기면 그 자리에 몸과 마음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아프다는 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겪다가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시면 아프다는 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겪다가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시인도 그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픔이 그의 존재 전체를 완전히 붙들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토록 자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 아픔을 시인은 어떻게 지혜롭게 겪어내고 있습니까? 그는 이 고통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견디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지 시인이 얼마나 많이 아팠는가가 아니라 그토록 아픈 사람이 지금 어디로 향했는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았는가입니다. 특히 이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그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반복된 표현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짧은 부름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외침은 그냥 너무 아파서 지금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비명이 아닌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외침 또한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찾아대는 주문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알려주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는 끝까지 내 사람이다. 바로 이 약속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5차례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 것은 자신과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제 삶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지만 저를 강하게 붙드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래서 시인은 죄를 깨달을 때에도 여호와여 부릅니다. 자신의 그 죄를 깨달을 때에도 여호와여. 또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심지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시편 6편은 고통에 붙들린 이 한 사람이 끝까지 여호와 그 언약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면서도 아무 지푸라기나 잡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언약으로 묶여있는 바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비록 지금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 관계의 끈을 아주 사활을 걸고 당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이 영혼이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처절한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상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이 아픔부터 좀 끝내주세요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 흐름에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억울해서라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따지고 싶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보여주시면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책망하다라는 단어와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책망하다는 야카흐라고 한다면 징계하다는 야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둘 다 감정적으로 화를 버럭 내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문학 가운데 잠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화가 나서 벌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혼내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심각한 결함이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교정과 하나님의 훈련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저를 좀 바로 잡아 주세요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온전히 징계와 책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를 볼 때 시인은 하나님의 꾸짖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맞을까 봐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책망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에도 이러한 유사한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자막을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너그러이 해주십시오. 진노로는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분노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를 볼 때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징계를 받는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지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그 진노 속에서 완전히 다 타버려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그 연결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시인이 가진 가장 큰 공포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인은 벌을 받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될 때 가져야 할 아주 이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의 끔찍한 이 잘못과 수치심, 또 죄책감에 휩싸이게 될 때 보통의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거나 도망쳐버리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지만 결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그분의 이름, 그 관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인의 아주 절묘한 영적 균형 감각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니 보통 사람들은 죄악 앞에서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튕겨나가곤 합니다. 먼저는요, 값싼 은혜에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이 정도의 잘못은 눈 감아 주시겠지.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극단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반대의 극단입니다. 우린 이것을 완전한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책감과 수치심에 너무 짓눌린 나머지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양극단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한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도망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저 좀 뜯어 고쳐 주십시오. 저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오히려 그 훈련장으로, 그 교정하는 장소로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그 내면의 단단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였지만 혹여나 그 징계가 자기를 멸하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함께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얕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죄의 무게와 그 엄중함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에 놓인다는 그 사실에 무서워할 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가 왔다라고 자체 판단하고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날수록 더욱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시인은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여 돌아와 주소서, 돌아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시인은 뼈 마디마디가 떨리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수척합니다. 뼈가 떨립니다. 영혼이 매우 떨립니다. 밤마다 침상이 눈물에 젖습니다. 제 눈이 쇠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는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통해서,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통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두려우면 가슴이 확 조여오는 겁니다. 슬픔의 감정에 놓이게 되면 목이 막 메이기도 하죠. 이 상담학에서, 특히 심리 상담에서는 이것을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천천히 머리끝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정을 몸을 통해서, 몸을 스캔하는 가운데 알아차리는 하나의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의 시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그 영적인 바디 스캔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제 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시인은 자신의 밑바닥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매우. 이 매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시인의 고통이 몸을 넘어서 지금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는 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인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끝부분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질문이 이 고통이 언제 도대체 끝나는 겁니까? 라는 시점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웨아타라고 하는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살려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언제까지 그저 바라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그냥 이렇게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은 침묵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체념의 어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4절을 보면 4절의 맥락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띄워주시면 함께 4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라 할 수 있어서 이 구절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고통을 없애주세요 혹은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제발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이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슈바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슈바 야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왜 그렇습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떠나 계시냐 하는 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는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사모했고요, 회복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다시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끼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욥 역시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 고백하십니까? 탄식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를 볼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획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안 계시네, 여기 없네 단정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기 때문에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바 야훼. 시인은 돌아서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시기를 갈망했던 거죠. 따라서 이 기도는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신을 향해서 허공에다가 외치는 독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라는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슈바 야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은 이 주관적인 부재감을 우리가 혹여나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될 수밖에 없도록 주여 내 곁에 함께 머물러 주소서. 슈박 야훼, 다시금 애정 어린 눈으로 제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삶에 깊이 관여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상황이 뭔가 극적으로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받으심을 확신하고서 내 삶의 고난을 재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읽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8절부터 이제 국면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은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하심, 이 주관적인 부재 때문에 답답함에 놓여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실 것이다. 바로 관계적인 확신입니다. 분명 7절까지는 어땠습니까? 7절까지는 완전히 시인은 산산조각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매우 떨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사이에 병이 나았다, 다 말끔하게 회복되었다, 이런 기록도 없고요. 눈앞에 원수들이 물러갔다, 그 인간들 사라졌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다, 상황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눈물의 침상도 위협적인 현실도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의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는데요,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였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느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원수들에게서 짓밟혀 짓눌려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나라, 떠나라. 이 관계적인 확신 위에서 시인은 세 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제일 앞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정제된 언어로 드린 멋진 기도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짐승처럼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탄식과 그 울음까지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듣고 계셨다는 그 뼈저린 깨달음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시인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 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의 거룩하심 앞에 벌벌 떨며 경외하는 가운데 터져나오는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여나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그 눈물,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눈물이 실종되어 버린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 또 그리움의 그 눈물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9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접수해 주셨으니까 이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릴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은요, 절대자가 한시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방식으로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그 관계적 확신, 그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병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눈앞에 원수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유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계의 그 관계적인 확신이 그의 탄식을 탄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그 외부의 자극은 여전하지만 내 뒤에 절대적인 지지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이제는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순간을 재해석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8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러한 선포는 스스로를 그냥 다독이면서 하는 자기 최면이 아닌 거예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10절에 마침내 시인은 선언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2절과 3절에서는요, 시인은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매우, 영혼이 매우 떨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10절에서는 지금 누가 떨고 있습니까? 이제 시인을 괴롭히던 그 원수들이 심히 떨고 있다는 것.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 사람이요, 이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두려움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고통을 나열하고 우리의 비탄을 토로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떨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직하게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들으셨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신다는 그 관계적 확신으로 내 눈앞의 고난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대상들, 그 실체들을 향하여 다 나를 떠나라 물러가리로다 담대히 선포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아직도 위험하고 때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슬픔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신다. 시편 6편의 시인은 마음이 흔들리고요, 영혼이 떨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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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 돌아오소서를 외치는 그 믿음. 그는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슈바 야훼 여호와여 돌아와 주소서. 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 원수들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지금의 상황이 전복되는 것보다 그가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주관적인 부재감으로부터 그는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시인은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 고난을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라라고 요청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 부재감에 호소하고 있다면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음까지 포기해버리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러 왔던 모든 두려움의 그 실체 앞에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은 물러가리로다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